요한복음 11장 39절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할 구절은 43절 44절입니다. 절 따라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위대하신 분? 아니면 훌륭하신 분? 훌륭한 인격자? 종교 창시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냐면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중에 놀랄만한 사건은 오늘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으니까는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방을 요청을 했는데 평소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러나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잠들면 살아나겠습니다. 잠든 게 아니고 죽었다. 그러나 내가 살리러 가노라. 이렇게 살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너희를 위한 거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제자들을 위한 거였고 또한 뒤에 믿는 우리들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질질 흐르는 나사로가 부활한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고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나사로와 우리의 부활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부활했듯이 우리도 기적적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몸이 썩었는데 부활할 걸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진토가 되어가지고 다 없어지고 천년이 지나고 혹시 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과 달리 성도의 부활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보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꽃동산에 갔는데 꽃이 확 피었는데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이뻐요. 튤립은 튤립대로 이쁘고 민들레는 또 민들레대로 이쁘고 벚꽃은 벚꽃대로 아름답고 다 이뻐요. 이것처럼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각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부활할 건데 공통점 뭐냐? 아름답고 멋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아닌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아니요. 그때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멋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보다 더 아름답게 부활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할 필요가 없었어. 예수님이 직접 돌을 녹여버릴 수도 있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돌을 옮길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가 부활할 걸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니 나사로가 부활할까?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믿지 않았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요한복음 2장 아시죠? 거기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걱정하니까는 예수님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결례통 6이 있는데 그 결례통에다 물을 갖다 다 부어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막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그러니까는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줘가지고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 내는데 당신은 왜 포도주를 지금까지 감추어뒀다 이제 이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저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약 50만 원을 헌금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아들을 이걸로 좀 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 돈 갖다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아예 하나님 이것은 고아들을 위해서 쓸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거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이 스폴저 목사님이 별 수 없이 헌금을 가지고는 이렇게 들고는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고 계시더래요. 뮬러 목사님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 딱 쳐다보니까 뮬러 목사님 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내가 지금 딱 5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폴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뮬러 목사님에게 주라고 한 것이구나. 그거는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서재실에 앉아서 딱 앉아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 200만 원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야, 하나님께서 50만 원 줬더니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줬구나. 이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이고 잠깐만요. 상의 좀 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불순종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생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할까요? 우러러보시고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 기도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문제가 너무 크네. 아이고 이 암덩어리 어떻게 돼? 아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문제를 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음성을 듣는 날 우리의 육체도 영화롭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롭게 부활할 때 그렇게 영화롭게 부활하기 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대요.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 하던 사업이 실패를 했대요. 공부하던 것도 다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사귀던 까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내가 더 살면 뭐하냐? 의욕을 잃어버리고 약을 먹고 말았어.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약을 먹은 것을 알고는 들쳐업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첫말이 왜 날 살렸냐?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렸냐? 나에게 좀 안식을 주도록 하지 왜 살렸냐? 친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가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 그까지 기도해서 뭐하냐? 그런데 이 친구가 막 믿음 있는 친구라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그 마지못해서 기도를 했어요.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에 검은 소리가 울리는 거야. 정말 감동이 되는 거야. 감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아보자라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는 순간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는다고 은혜가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감동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데 꼬박꼬박 잠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가 싹 들어와가지고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장례 치를 때 저 감례 어르신은 어떻게 치러요? 사람이 죽으면 감례 치를 때 칠석반도 깔고 수족을 딱 묶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삼배 옷 입히고요. 그러죠? 딱 깨끗이 닦아주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다음에 관에다 못지를 쾅쾅해서 막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100% 세마포 옷에다가 몸을 감싸요. 예쁘게 감싸고 정성스레 감싸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에다 집어넣는데 이제 무덤을 쓰는데 우리는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묻잖아요. 유대인들, 초창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관을 가지고 가서 관에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딱 눕힌 다음, 그 다음에 무덤에 이렇게 굴을 막아놓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게 유대인의 무덤이에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덤 굴을 딱 이렇게 돌문으로 굴려가니까 딱 막아놔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음성은 창조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산아 생겨나라, 그러니까 산들이 생기고, 바다야 생겨나라, 바다가 생겼고, 동일한 그 음성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뿔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듭나라, 구원받아라 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애독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면 음성을 들려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얼굴에 수건을 딱 벗기니까 그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얼굴입니다. 세마포를 딱 해보니까는 깨끗한 오빠의 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으면 간증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청년 때 19살 땐가 있고 이제 있다가 서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형제들과 같이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신길동에 이사를 갔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사 왔냐고. 이사 왔습니다. 알았다고. 가요. 아저씨예요. 또 와요? 와가지고는 뭐 하이타인가 이걸 또 갖고 왔어요. 이사 왔냐고. 이사 왔습니다. 자, 축하한다고. 또 저녁 또 와요? 뭘 갖고 오냐면 이제는 화장지를 갖고 왔어요. 이사 왔냐고. 이사 왔다고. 축하드린다고. 그런데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저는 기독교 장로에 다닙니다. 자기는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내일 일요일 날 가면 꼭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교회를 안 정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못 믿는 거야. 토요일 날 하는데 또 왔어. 이제 음료수를 사갖고 왔어요. 선물 공세에 사람이 넘어가더라고. 내일 교회 꼭 가야 돼요. 갈 거라고. 날 보라고. 보아오니까 뭐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위암에 걸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갔더니 위암이 나았다고. 하나님은 참 우리를 병을 고쳐준다고. 알겠다고. 또 왔어요.
여러 번 오더라고. 와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날 보라고.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나 예수 안 믿었었는데 병 들어가지고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고쳐. 그 양반은 그것이 처음인 거예요. 그 양반은 그것이 다기 때문에 입만 열면 병을 고쳐주는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한 거예요. 별 수 없이 그분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살아났어.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사로를 보고는 냄새를 맡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도 안 나네. 이제 여기 한번 손 좀 봅시다. 이야, 나사로, 죽은 나사로네. 간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예수 믿고 간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죽은 뭐예요? 죽은 것과 박물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천지 만물을 지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한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아파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나았어, 나는 고쳐졌어, 이렇게 간증하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